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을 체험하여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면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희생으로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그 이면에는 정말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들을 떠나 보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는 한편으로 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모 심장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와 같은 아픔 가운데 또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 아래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의 몸으로 사랑하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사실 오늘날 미혼모가 많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임신한 사실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이 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 안에 너무너무 두려웠을 줄 압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며 또 아파하며 한편으로 죽음의 위기 아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줄 압니다. 요셉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약혼녀가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듯이 서로 동거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 순간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가슴 쳤을 줄 압니다. 과연 이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마리아는 한결같이 자기는 정직하다고, 자기는 진실하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요셉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요셉,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인간 관계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이해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해관계로 관계적인 문제로 풀고자 하지 않고 믿음으로 풀고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이면에는 이와 같은 아픔과 희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이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린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라고 하면 한편으로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영웅호걸로 통하여 어떤 위대한 지도자로 통하여 이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참고할 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가난한 그런 목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인정하고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죠. 아우구스트 황제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이에 존경받는 지도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죠. 서기관이나 랍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비해 이 마리아와 요셉, 어느 누구 주목하는 사람 없는
그저 평범하고 가난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저 순종하며 행하는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이름 있고 덕망 있고 명성이 있던 지도자, 심지어는 황제나 왕이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해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또 교회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신앙 어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소위 이름 있는 사람들,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있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와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만만치 않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한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이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난으로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잉태했어요.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함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으로 정말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통하여 누가 돌을 던질 줄 모르는 그와 같은 그 상황,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이었을 줄 압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를 잉태함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과 기쁨,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세상적인 기쁨과 평안과 풍부함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내가 바라고 세상적인 그런 평안과 기쁨, 풍성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마치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함과 동시에 그 고난 따름과 같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는 고난, 예수님을 섬기다가 겪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여러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라고 해서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는 내가 피하여 도망하면 엄청난 짐이 되지만 내가 그 고난을 덥석 안아버리며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면 거기에 그것으로 통하여 그때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이 고난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프고 그리고 정말 지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때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가서고 맞이하고 극복하고 안고 그리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이 더 크고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안에 마리아와 요셉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즉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 24절 25절 말씀 보면 요셉 역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과 희생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 이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요셉이 생각 없는 사람으로 그 일을 그렇게 쉽게 자기 생각대로 처리했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질 수 있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삶, 일상적인 생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것도 아닌 소소한 일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은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이 구원의 역사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어떤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 정말 현실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그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모든 사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도 앞서 이야기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에, 그리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약혼한 사이인데 처녀의 몸에서 저 잉태한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며 염려했겠습니까? 정말 그 시간 하루 이틀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깨닫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이 쉽지 당사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우리 약혼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가? 차라리 임신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야 요셉아 너 약혼 있지? 너 사랑하는 말이야지. 앞으로 결혼할 것이지.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리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혹시 임신했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미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미리 예언하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었다면 요셉은 그 사실로 통해 야 너무나 복되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사랑하는 마리아로 통하여 나로 통하여 나의 가정으로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해줬다면 이거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밤새워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아픔의 시간 보내도록.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의로운 사람으로서 행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외아들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레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레아 산까지 손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100세에 난 독생자 아들인데 이 외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거 정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걸어갔을 줄 압니다. 그 산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자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멈춰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그 힘든 그 고난의 길 한편으로 보면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간 골고다로 올라간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올라가면 그게 번제들을 양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간 후에 막상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고 어린 양 예비되었음을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 돌 때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 하루 또 이틀 3일 돌고 돌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한 바퀴 돌 때 번개가 치고 또 한 바퀴 돌 때 성벽이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 때 돌덩이가 점점 하나하나 떨어지고 그러면 돌면 돌수록 내일이 기대되어 가지고 또 돌고 싶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나 6바퀴 돌고 6일이 지나고 7일째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는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진정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성탄이 이루어져 그 성탄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희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의 결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임마누엘 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이지만 잉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로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천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 이 은혜, 이 기쁨,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천국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재 고난 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어떤 아픔과 희생이 따르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복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순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탄을 즈음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쁘고 복된 성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순종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내가 진정 이와 같이 순종하며 따라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며 부족함에도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